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됐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네로가 자꾸 핍박을 내대니까 너무 이제 로마의 방화범으로, 로마의 불이 났잖아요? 로마 시내의 불난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인육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냐면 성찬식을 하니까, 인육고기를 먹고 또 사람 피를 마신다, 이런 시에 또 난잡한 성행위를 한다. 왜냐면 남녀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매일 모이가 집회를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해대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 왜냐면 그거는 또 핍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들, 요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네. 히브리스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뛰어남,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가끔씩 이제 보는 사람들은 영안 열리가 보니까 이런 천사들의 탁월함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장, 4장은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뭔데? 탁월성인데 누구보다 탁월하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1장, 2장. 그 다음 3장, 4장은 모세보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 아래서 주어진 모든 율법 제도보다 탁월하다라는 말. 다시 5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 누구보다 탁월하다? 아론보다 탁월한데 대제사장 아론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법보다도 탁월하다. 그래서 아론 아래에 있었던 모든 제사법, 예를 들어서 예배법이나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사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끝에는 이 탁월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이 탁월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서 살아라 이게 10장 끝부분인데 11장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장 이런 거지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믿음은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해가 아벨 예를 들어서 노아 쭉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10장 끝. 그 다음에 11장은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 그 다음에 12장 13장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이지요. 삶. 이론이라기보다도 이런 성도의 삶,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 패턴이 이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12장, 13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네. 자, 이제 전체 스토리는 그만하고 1장을 좀 해보십시다. 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누구보다 탁월하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탁월한 예수를 놔두고 만약에 유대교로 간다면 너는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 때를 말하고요.
애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거는요, 히브리 헬라어로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은 통하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통하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통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in. 그래서 안에서. 옛날에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셨다. 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구약 때지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 안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조건 누구한테 들어야 돼?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에게서 들어야 된단 말이야. 선지자 안에서 여러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도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요런 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족장시대에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 때는 또 여호수아나 열두 사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시가서 있지요? 시가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 아굴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부분과, 그 다음 여러 모양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하는데 보고요. 이거 선견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듣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또 어떤 경우는 체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 체휼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체휼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2절에 이 모든 날 뭐에는? 요거는 신약시대입니다. 1절은 애적에는 이게 구약이라면 2절에는 이 모든 마지막에는 무슨 시대?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가 번역이 안 좋다 했지요? 네. 안에서 N이라 했지요. 헬라어로는 N인데 여기서도 여러분 N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누구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들 안에서 말씀.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무조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예수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간다면 하나님 음성, 하나님과 교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다. 말씀하는 방법은 아까 1절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꿈을 주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한 것처럼 지금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됐지요? 아멘.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7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몇 가지로? 7가지로 소개합니다. 이 아들은 이러면서 이제 나오지요? 예수는 이 아들을 만유의 뭐로 세우셨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런 말미암아.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네 번째, 그는 본체의 형상이다. 다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여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7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뭘로 소개합니까?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다. 이 말은 만유는 만물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상속받아서 다스리신 분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았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부터라기보다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8장이죠. 28장 18절에 보면,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자기한테 주셨다. 그러면 이 말은 왕권을 말하거든요.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지요? 네. 기억난다 하세요? 네. 보여주겠다 해서 이리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다 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보일 줄 알았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아유만 됐고 빨리 성경을 빨리 보세요. 24장.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해서 퍼드덕거리고 올라갔더니 영이 빠져 올라갔겠지. 몸은 반도선에 있으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갔더니 뭐가 보이더라? 앉으심. 에? 뭐라? 아니 성경을 보러왔는데도 대답을 하늘의 못하나? 보자. 하늘의 보자. 하늘에 뭐가 보였습니까? 보좌가 보였습니다. 보좌가. 아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해서 갔더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좌가 보였고, 여러분이 앉으면 보좌를 안 하지요? 여러분이 앉으면 뭘 합니까? 그냥 글상기를 하지. 누가 앉아야 보좌입니까 이게? 하나님. 그렇지. 최소한 뭐 왕이 앉아야. 근데 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래 돼 있지요. 네.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5장으로 넘어가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무슨 손에? 오른손에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고요. 두루마리 책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해서 올라갔더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쫙 펼쳐질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고요. 보좌가 떡 있더라는,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나라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장은 뭐냐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도 자기 맘대로 세상 나라를 막 이렇게 했다가 이거 수정,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계획 수정, 그래가 또 삑 틀고 또 계획 수정, 이래가 삑 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손에 기록해 놓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라고 기록해 놓은 뭐가 있어서? 책이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책대로 세상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책이 7인으로 뭐가 돼 있더라? 봉함이 돼 있더라. 인이 치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가 야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도 아무도 나서가지고 내가 인을 떼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놈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마땅히 된 일을 보여주겠다 했단 말이야. 에? 지금 요한도 핍박을 받아서 반포섬에 와 있지만은 소아시아 인국교회가 다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이 교회들 핍박받고 힘들게 사는 교회들한테 위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알고 싶은데 마땅히 된 일을 보여준다 해서 여기 빠져서 보좌로 올라갔더니 이거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끌고 가는구나. 5장에는 하나님도 자기 맘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책에 기록해놓고 요대로 세상 나라를 끌고 가는구나. 요까지는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펴보면 되는데 인이 쳐져 있어서 도장이 쳐져 있어서 여러분 도장은 도장이 쳐져 있으면 아무나 못 뜯어보지요. 네. 그 이제 싸가지 없는 마누라들이 속보가 오면 도장이 치지가 있는데도 주인도 아닌데 막 뜯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을 치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뗀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나서는 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5장 8절인가 보면 요한이 크게 웁니다, 여러분. 크게 우니까 갑자기 그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인을 떼겠다고 그 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책을 받고 예수가 인을 떼는데 떼는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책을 지하심에 갑자기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내생물이 찬양하고 계속 그 밑에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취하는 순간이 어떤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사장에도 천사들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사장에는 천사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아들 하나님은 찬양하는 게 없습니다요.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걸 노래했다면 5장은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누구를 노래한다고요? 그럼 왜 갑자기 찬양의 대상이 바뀌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정권이양. 여태까지 성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요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나 이 책을 네가 가지고 네가 인을 떼서 요 세상 나라 기록된 대로 네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아들 하나님께로 넘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예수를 7가지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만유의 상속자다. 즉 이 세상 만물을 예수가 상속받아서 지금 뭐 하신다? 주인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세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닙니까?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어? 예수님이 지었어. 성부가 지은 거 아닙니까? 삼일차 성부는 명령만 했다고. 이렇게 지으라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보시면 더 정확하겠고요. 세상 나라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뭐 하셨다고요? 계획. 모든 계획. 성자 예수님은 가라사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계시니라가 아니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는 뭘로 계셨느냐? 하나님인데 갈아서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성령에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걸 누가 선포하셨다고요?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2절 끝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어 나오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 하셨더라?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말인데 새가 여러분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날면서 알이 있는 새끼가 있는 주변을 도는 걸 라프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돌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 그래서 지금 치료 원리가 딱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세요 하고 야! 뼈다고 움직여. 야! 눈 치료돼. 야! 신경 뚫어져 하고 선포하면 이게 왜 뼈가 움직이고 왜 고름이 빠지고 왜 눈이 열리느냐? 내가 선포하면 이 선포한 말대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가 되게 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구체로 기도하면 안 낫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 사람 불쌍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나오면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초청 안 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낫습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라프 운행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해주시고 명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서 어이! 뼈다고 움직여 어이! 눈 떠져 이렇게 선포할 때 명령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있다고 움직여. 됐지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뭐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광채로. 광채로 나타났습니다. 언제? 됐고요. 그쪽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순회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원래 지구는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맞나?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 돼 있지요. 네. 여러분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첫째 날 만든 빛이 하나님의 빛, 영광. 어? 하나님의 영광. 해가? 아니요. 하나님. 해가 왜 해가 아닙니까? 해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 달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이게 빛이냐? 하나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말을 써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영광의 강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에 있는 만드신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이 부분을 보면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쓸데없다 했습니다. 왜 쓸데없느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온 천국을 둘러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됐나?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으신 분이다? 독사, 영광이 있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한테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난다? 빛으로. 주로 빛으로 나타나셨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 자. 9번째 재앙.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뭐야?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인데 고센 땅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 빛이 있었어.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돼서 왜냐하면 해가 안 떠서 흑암이거든요. 일식처럼 일식 월식 이런 것처럼 해가 안 떠서 흑암인데 고센 땅에 갔더니 빛이 있었다. 아니 여러분 고센이 애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고센 땅에만 빛이 있노? 거기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빛, 해와 달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자기 영광의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이 있고요. 근데 애굽 다른 전역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 안 뜨니까 흑암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있으신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는 뭐로 나타났다? 빛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 아들 예수한테 그 영광의 빛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두 번 성경에 나타났는데 한 번은 그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옷으로 이렇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지고 얼굴도 해같이 광채가 나타났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이거? 바울이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정오에 그때가 정오였는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한테 비쳤다 했지요. 그것 때문에 소변됐잖아요 자기가. 그 빛 때문에 기억나시지요? 이런 예수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을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만유를 받아서 상속받은 분이고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졌다. 이 말은 전부 다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거야. 천사들 이런 거하고는 제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체의 무엇이다? 형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아니 됐다 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이고 어디 절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여러분도 읽어보면 쪽팔릴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좀 쪽팔리죠.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 영이시란 말은 빵, 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영적 존재다. 스피릿이다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영이 있다라는 말, 살이 몸을 가졌다. 사르크란 말인데 사르크하고 반대다 말이에요. 그럼 영이라는 말은 사르크라는 말은 뼈와 살이 있으면 사르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은 사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뼈와 뭐가 없다? 살이 없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우리가 눈에 보면 안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은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뭐를 입은 거? 본체를 입은 거. 몸띠를 입은 게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의 뭐다?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형상이 없었단 말이야.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형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이다? 형체를 입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지요. 그 말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광, 지혜, 성품, 능력 이런 거를 다 그대로 집어넣어 놓자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딱 만나면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교제를 같이 하면 저절로 그 입에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왜?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사람의 성품과 능력이 아니야. 지혜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를 입었단 말이에요. 됐죠?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은 비 오게 하고 만물에 예를 들어서 비 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뭐 어디 구석구석이 땅에 어디 구석에 광야의 산에 있는 그런 짐승들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숫자 조정하시고 너무 많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없으면 또 사람이 못 먹고 살잖아요. 이런 숫자들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해일이 임재하셔서 바다를 청소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해일이 일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바닷가에 있는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해일이 일어야 이게 바다가 청소가 되지요. 예, 해일이 뒤집어 놔야 바다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뭘로 딱 다스리고 끌고 간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비 내려 이러면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우리는 이제 물 때문에 별로 고생은 안 하잖아요. 뭐 대부분 그냥 수도꼭지 등기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갔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왔다고 그 선교사님이 샤워기를 다른 거예요. 거기 20년 오신 지 20년 됐는데 샤워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선교사가 그걸 보더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도착했을 때 이게 막 달려가 처음으로 이제 틀은 거예요. 목사, 우리는 감동이 하나도 안 되지. 왜냐면, 늘 샤워기에 물을 틀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모님 우는 거, 그래서 사모님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20년 만에 자기는 샤워기를 처음 봤대요. 미국에 살다가 애가 꼬랑꼬랑해가지고 이제
죽어서 무슨 뭐 암 같은 데 걸려가 큰 애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자기가 옛날에 선교사 서원을 했었는데 그걸 안 지켰대요. 그래서 살려주시면 가겠다 했더니 그날 일 나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케냐에 온 거예요. 그 기왕에 갔는데 제일 내가 농띠도 쳤으니까 제일 어려운 데 가자. 케냐에 갔는데 전기도 안 오는데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전기도 들어오고 그 이제 샤워기를 그때 이제 20년 만에 이 사모님 처음 받아보면 막 펑펑 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물을 어떻게 받았으냐면 그 이 처마 이렇게 있으면 요건 뒤에다가 양철판 이렇게 좀 휘어가지고 쭉 달아가지고 중간을 좀 높여가지고 중간을 좀 높이면 물이 양쪽으로 세겠지. 요렇게 되면 양쪽으로 요렇게 흐르겠지요. 그렇게 흐르게가 요쪽에 큰 물통 하나 세우고 저쪽에 큰 물통 하나 세우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샤워기로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은 뭐 죽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도 그런 데 많이 있고 뉴질랜드는 그래도 물 공급차들이 늘 대기하고 있어서 만약에 비가 안 오더라도 사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삼라만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조정하신다. 여러분 그 설국열차인가 그거 보신 분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정말 설국열차 보신 분 한 사람 봤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제 지구가 전부 다 얼은 거예요. 근데 어느 놈만 살았냐면 이게 이제 올 줄 알고 어느 놈이 뭐 기차를 준비해서 이 기차가 계속 돌도록 어떤 뭐 지구를 이렇게 계속 돌도록 해놨는가 하여튼 지구가 뭐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도록 해놓고 그 안에는 뭐 히타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야. 우주가 망했는데 지구가 빙하기가 와서 망했는데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기차가 제일 앞대가리에 어떤 놈이 기관사가 있고 그 다음 뒷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끝 뒷칸에는 완전히 걸베이들 그 다음에 조금 사는 것들, 그 다음에 좀 잘 사는 것들, 아주 부르주아들, 그 다음에 앞에 기관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기차 제일 뒷대가리에 살고 있는 놈이 앞대가리로 가면 갈수록 잘 산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들이 이 앞칸을 막 부수고 데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어째 죽이고 해가지고 앞대가리로 가고 더 앞대가리로 가고 더 앞대가리로 가고 이런 내용이야. 맞나? 그러니까 이제 앞대가리로 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형편없이 걸매처럼 살았는데 자꾸 앞대가리로 갈수록 잘 사는 거예요. 그 진짜 앞대가리로 가니까 해 먹는 거예요. 해. 세상이 다 망했는데 거기 큰 기차 안에 수족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도 먹고 뭐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도 먹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드대물로 해가지고 이제 기차 제일 앞대가리 기관사가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 뒤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싸움도 잘했겠지만 이걸 이끌었던 어떤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이제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이게 이제 제일 앞대가리에 딱 가봤더니 제일 앞대가리에 있는 기관사가 대가리를 찢뜯고 있는 거야. 왜 대가리를 찢뜯고 있을까요? 예. 이 제일 앞대가리에 있는 사람은 이 기차 안이 이게 여러분 자연 그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 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물고기가 얼마 못 낳도록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면 좀 빼버리고 닭도 알도 이 모든 거를 조정하고 그러면서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안 굶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땅에서 살 때의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해 잘 사는 놈은 잘 살게 그래서 이거를 유지해 가는데 뭐 그냥 막 생머리라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오니까 야 니는 대가리도 좋으니까 여기까지 쳐들어오고 싸움도 잘하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이거 이제 기차 니가 다 쓰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봤냐면 이 기차가 큰 세계가 아니잖아. 우주 만물이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여러분, 어떤
어떤 그래 단체 이것도 얘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일을 이제 자기가 귀찮아서 끌고 가려니까 대가리가 보개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못 끌고 갑니다. 아니, 우주 만물이 이게 공전하고 자전하면서도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도 별인데 이 별이 여러분 자전도 하지만은 이게 공전도 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잖아요. 도는데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간다. 기적이지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비를 적당한 때 내리고 해일을 일으켜가 바다를 청소하고 물고기의 수를 조정하고 이게 사람이 먹도록 넘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가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꾸 말하는 게 그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죄를 정결하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뭐로? 누가? 예수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지요. 아멘. 죄 대신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고 너 의인 해주는 겁니다. 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가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요. 예,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 9장 9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딱 왔을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것들이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난리를 쳤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못 오간다 했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게 같은 말씀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입니다. 됐나? 아무도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고유사역이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누구한테 위임하셨냐면 제사장들한테 위임하셔서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놈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런데 예수는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요 중풍병이 죄 문제로 인하여 왔다는 걸 아시고 먼저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 이래야 기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짓을 제사장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네 죄 사함을 받아 이래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는 제사도 안 드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보는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틱틱 받아가지고 이 새끼 신성 모독자예요 이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지가 해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두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예. 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그게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3을 받아라는 일은 하나님 고유사이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린 상태에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쉽다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쉽습니다. 됐나? 근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3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씨부리기만 해보면 검증이 안 됩니다. 검증이.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요. 그 말을 들은 놈이 일어나 걸어가야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랬는데 안 일어나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망신살 다 뻗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훨씬 더 어렵지. 왜 이건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방금 중풍병자에게. 그래도 중풍병자가 못하게 쫄쫄쫄쫄 만들고 일어나 걸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뭐를 입증하셨느냐? 방금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입증합니다.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는데 제3을 받았다는 증거로 일어나 집에 가라니까 일어나 갔어요. 그래서 예수는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다. 전부 그 다음이 7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 시편 110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시편 110편은 여러분 앞으로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할 때에 한번 미리 찾아가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10편. 시편 110편. 거기에 됐나요? 네.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앞에 있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네? 뒤에 있는 내 주는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이 땅에서 십자가 다 지고, 다시 부활하고, 뭐 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사단으로 네 땅, 어떤 나라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럼 그 왕의 보좌, 그 정복한 국가에 그 왕이 앉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왕을 엎드려 뻗쳐시켜가지고, 그 발등상으로 이렇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마지막 사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 말은 이제 사단이 십자가에서 권세를 잃었거든요. 이제 사단의 나라가 계속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끝까지고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그러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다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십니다. 맞지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신 말.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의 우편에 뭐 하셨다? 앉아 계신다. 앉아서 뭐 하시느냐?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특히 복음 역사를 다스립니다. 됐나?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보면 4절이 깁니다. 4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맹세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뭐가 되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어라.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또 뭐 하시느냐? 복음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예, 제사장으로서 다스립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됐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네. 예수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스리시고 중보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7가지 예수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뭘로 무한에서 말했지만은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선지자 안에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뭐 말씀을 주었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사람의 몸띠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7가지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천사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5절부터 4절부터 증거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 없이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찾은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냥 조금 탁월한 게 아니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뭐하다 말입니까? 뛰어나시다 말, 탁월하시다 말. 자, 예수는 천사보다 탁월합니다. 왜 탁월하냐?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뭐를 얻었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무슨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느냐? 그 뒤에 보면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사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천사한테 그런 말 하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사 보고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단 말. 그럼 누구한테 했단 말입니까? 예수한테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왜 뛰어나냐? 이름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훨씬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 했죠.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슨 이름을 얻었느냐? 아들이라고 칭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천사 보고는 언제 아들이라 한 적이 있었냐? 말이 없었지요. 없었는데 예수한테는 아들이라 했다. 이 아들이라 했다는 그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두 문장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 있지요. 네. 이 두 개가 다 구약의 인용입니다. 앞에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어디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인용은 사무엘 하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됐나? 네.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10편, 2편, 7편은요, 10편, 2편, 7편은, 10편, 2편이 메시아십니다. 10편, 2편이 무슨 시라고요? 앞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주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끊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보라 내가 아들 뭐 세웠느니 의지요. 네. 그러면서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신을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이걸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과연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와 그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10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10편 2편에 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한테 한 말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이 7장에서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기억나나? 다윗이 7장에서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하나님 니는 피를 많이 흘린 군발이니까 니는 못 짓고 그러나 그 마음이 니한테 있는 게 좋다. 그러면서 니 아들이 짓고 내가 니한테 한번 복을 주고 올게.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네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 다음에 네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하겠다.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네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겠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가리키면서 한 말입니다. 됐나? 다윗의 아들을 가리키면서 솔로몬을 가리키면서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솔로몬 무슨 뜻이지? 샬롬. 그렇지. 히브리어로 솔로몬은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이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즉 다윗의 자손 샬롬. 예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말인데 솔로몬의 친아들이지만은 솔로몬은 다윗의 친아들이지만은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한테 준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누구를 예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했단 말이에요. 됐나? 자, 예수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뭐가 탁월하냐?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무슨 이름을 얻었느냐?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됐지요? 네. 그 다음 6절.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러분 맏아들은 예수고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예수님의, 네? 6절.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니까 절에서 왔나? 이게 뭐예요? 재림이다 하세요 그냥. 이게 뭐예요? 재림. 예, 재림이지요. 아니 예수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올 때니까 초림은 벌써 끝났고요 이제. 맞지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초림 예수는 벌써 올라가셨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셨고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를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말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천사들은 경배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AD 67년경에서 68년경에 히브리서가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맞지요? 거의 빵년대에 태어났으니까 한 30년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은 10편 110편에 하면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면 다시 오시겠지요.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은 많으냐?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 예수가 당연히 천사보다 탁월하지요. 예수는 뭐냐? 아들이고 천사는 뭐냐? 경배할 자고. 그 다음에 또 천사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몇 절이에요? 7절. 또 천사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뭐로 삼으시느니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말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됐나? 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뭐와 뭐로 삼으신다고요?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는 말은 사역자로 삼으신다 말입니다. 뭐로? 사역자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하나님 대신에 뭐 할 수 있도록 심판할 수 있도록 야 네가 가서 저거 좀 태워. 네가 가서 저거 좀 쓸어버려. 이게 바람과 뭐로? 불꽃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과 불꽃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시다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 두 천사를 보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 한 천사가 와서 여러분 칼을 휘두르니까 온역이 땅에 퍼졌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천사들은 기도도 돕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시다바리들이다. 됐나?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 하나도 왔다 했지요. 한 천사가 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떡사발이 쳤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천사입니다. 한 천사. 그래서 천사는 앞에 예수가 재림할 때 경배자고, 예수는 아들이고, 천사는 예수가 올 때 경배자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할 때 대신 심판하는 시다바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천사하고 자꾸 비교하려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요 이야기를 왜 지금 자꾸 끌고 가냐면 2장하고 연결시키려고 끌고 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잘 들어놔야 2장이 풀립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십시다. 그 다음에 아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자꾸 천사하고 아들하고 대조하고 있지요. 네. 아들에 대해서는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아들 하나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에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인용이라고 그 쓰지가 있습니까? 5. 뭐 이사야 강사 누구? 10편 45편 45편? 대답도 잘해야 된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해야 돼. 지금 8절 9절 하고 있지요? 네. 이사야 45편 6절 7절 이래놨지요? 네? 10편 아, 그래, 10편. 네. 이사야한테 올맞다, 지금 내가. 여러분, 10편 45편은요, 10편 45편은 솔로몬의 등극식 때에 쓴 시입니다. 10편 45편은 언제 쓴 시라고?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의 등극식 때. 솔로몬이 이제 그냥 아들로 있다가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이제 왕위를 솔로몬한테 물려줬잖아요. 물려줄 때 왕으로 등극할 때에 쓴 시가 뭐라고요? 10편 45편이라고. 그 45편의 인용이란 말이야. 됐나?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규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럼 여기 나오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솔로몬을 말해요. 솔로몬 등극식 때 솔로몬이 저 아버지도 여러분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이거든요. 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도 할 수만 있으면 공의로 다스리고 의롭게 다스리려 했단 말이야. 됐나? 그 애비가 한 짓을 보고 또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공과 의로 다스리시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를 뭐로 삼았다고? 그 동료들보다 뭐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동료들이면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왕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다고? 지금 왕으로 시험받은 솔로몬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 때 그 주변국을 다 정복했거든요. 근데 솔로몬들 당연히 정복해서 세금을 받아 묻단 말이야. 저 아버지 때 다 그 시다바리 왕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주변에 있는 왕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만왕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왜? 이 주변국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맞나?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아까 누구의 모형이 됐습니까? 예수의 모형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는 솔로몬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그 동료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왕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즐거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즐겁게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영국에도 뭐 여왕이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에 쪽발이도 일본도 천황이 다스리잖아요. 땅에도 왕이라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는 그런 동료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됐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절 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건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것들은 뭐 할 것이나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의 연대는 뭐가 없을 것이다. 담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은 앞에서 왕이시다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어떤 창조주시냐? 창조물들은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은 옷과 같이 뭐해질 것이다. 닳고 낡고 이래가지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주는 영원히 존재하신 영존하신다지요. 그래서 영원한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뭐다? 창조주다. 그래서 자 아들을 몇 가지로 소개한 것을 전부 다 끌고 놓아보면 아들은 첫 번째 뭐다? 예수는 첫 번째 뭐다? 아들이다. 두 번째는 일곱 가지 그거 말고 5절부터 지금 4절부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두 번째는 참 만왕의 왕이시다. 똑같은 게 넣지 말고. 세 번째 창조주시다.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창조주인데 어떤 창조주? 영원한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시다. 창조물들은 없어지면 안 없어지는 영존하시는 창조주다. 됐지요? 요 세 가지가 아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한 소개를 끌고 모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는 예수가 재림할 때에 뭐 할 놈이다? 경배할 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다바리들이더라. 시다바리더라. 그 다음에 아직 천사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 됩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하셨느냐. 이 말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천사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지요. 요거는 10편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110편에 했던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50편 110편에 예수에게 한 말이고 아들에게 한 말이지요. 네. 그러면 아들 천사는 뭐냐? 어디에? 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이게? 아이고 맞됐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그렇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의 시다발입니다. 맞나? 자 정리를 다시 해봐요. 섬기는 자가 시다발이지 뭐라. 자 예수는 첫 번째는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살아계신 영원한 창조주다. 그 다음에 천사는 다시 예수가 올 때 그 예수를 경배할 경배자다. 우리도 예수가 올 때 경배하겠지요. 천사도 같이 경배한다. 경배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 불꽃이다. 시다발이다. 세 번째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시다발이다. 이래 됩니다. 됐나?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뭘 증거하려고 하느냐? 사절을 증거하려는 거야.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더 마다 조금 낫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탁월하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천사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노아가 삼손 저아버지지요. 마노아가 여러분 나중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천사 보고 뭐랍니까?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우리가 당신을 숭배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사 숭배가 구약에 그냥 깔려. 왜냐하면
천사들을 안 봐서 그렇지 천사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도 찬란함이 있고 그도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 어떻게 뭘로가 증거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시라면 거기에 비해서 천사는 예수가 올 때 그 앞에 경배할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다발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의 시다발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격이 다른 거지. 격이 다른 겁니다. 왜 이야기를 끌고 왔느냐? 누구 이야기를 어디 이야기를 하려고? 2장 이야기를 하려고. 2장 이야기를. 그럼 2장의 주제는 뭐냐? 천사보다 1장의 내용, 천사보다 2장,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가 1장 내용이었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었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천사보다 예수가 아까 어떤 자였습니까? 훨씬 탁월한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훨씬 탁월하지. 하나님이 훨씬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완자가 됐다? 못한 자. 못한 자가 됐다. 다시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33년 동안 못한 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y? 왜 못한 자가 됐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요. 이 못한 자가 됐다는 말은 사람 몸띠를 입으셨단 말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 잠시 동안이란 말이 저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잠깐 동안이지만은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천사보다 못한 자, 사람이 됐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느냐? 죽으시려고. 9절, 14절 이런 데 보면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왜 죽으시려고 하냐? 죽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요게 13절인가 어디 14절인가 나옵니다. 네? 누구 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사단의 손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가는 자를 모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14절에 나오지요? 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로로 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여. 그래서 사단을 건세를 깨부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가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존재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느냐? 성도들을 영광으로 이끌고 가요. 영광으로 이끌고 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 집어넣어 놓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석하기 좋을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됐어요? 네. 그래서, 자, 1장.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 1장. 2장. 이 탁월한 예수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뭐가 됐다는 뜻이다?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33년 동안. 왜 사람이 됐느냐? 9절 14절에 죽으시려고. 죽으셔서 뭐 하려고 그랬느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해서, 사단에게 종로로 가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됐나? 그 다음에 9절로 가면 그걸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해방됐으니까 니 쪼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끌고 어디로 들어가려고? 영광의 나라로 끌고 들어가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천사보다 그 시다바리보다 못한 자의 몸띠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지. 인간이라면 왜요? 이렇게 물어야 될까? 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웃자려고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쁘고 그 가운데 종로로한 자를 해방시켜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제 해방시켰으니 네가 알아서 천국 가라 이라는 게 아니고 끌고 어디로 들어가시려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끌고 가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작할까요?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지금 15분인데 30분에 시작합시다. 예.